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형제들이, 특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라성 같은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힐문을 하고 힐책을 하고 비난을 한 사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교회 전체를 대표할 만한 베드로를 비난했다. 거기에 대해서 4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는 소상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초지종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같은 얘기가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같은 얘기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하는 말, 오늘 3번째 지금 변명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같이 그릇이 있어서 4귀퉁이가 하늘부터 달아 내려졌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을 포함한 날고 기고 뛰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그런 말씀이 들렸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처음 환상을 들을 때 그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세 번째는 오늘 예루살렘 교로 돌아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토록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편견과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삼아주셨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테두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전환점으로서의 베드로의 고넬료주 방문,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그 일을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에 살고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돌아왔죠.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 같으면 우리가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뭐야?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했단 말이야? 이게 시비거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랬습니다. 할례자라고 하는 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여전히 믿고 있던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이방인들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 교인이 됐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개종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아니 먼저 할례 받고 유대인 된 뒤에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베드로는 할례도 안 받은 상태 가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 베드로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설왕설래를 하다가 마침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그를 비난했다. 그래서요.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사람을 환영을 못할 만큼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난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비난을 한 거죠. 참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것도 아직 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옛날의 잣들을 가지고 지금 현상을 비난하고 있는 유대 개종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베드로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18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가 해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려진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공식적으로 이방인도 그러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라고 공식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 들어온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라도 다른 복음을 하면 나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 교회를 어지럽히던 유대 개종자들에게 대적을 하며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요파 도시에서 기도할 때 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땅에 4발 가진 것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았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더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그런 것들이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말씀대로 거룩한 것만 먹었지 이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셨고,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었다. 그런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올려졌다. 그런 환상을 본 바로 그 시각에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 내가 유숙하던 집 앞에 도착을 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무 의심 없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하시기에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 제가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2-3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6사람입니다. 6사람이 나와 함께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다.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간 자들이다. 증인들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가 그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했다.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오도록 초청해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동기와 그런 주님의 명령으로 내가 그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셨다. 그런 상황을 보는 가운데 내가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곧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었다. 그 상황을 쭉 볼 때 생각난 말씀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성령의 침례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은 뒤에 나중에 불 같은 걸 받아가지고 다시 또 침례 이거 아니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 가지고 거부하고 피하고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18절에 이 말을 들은 할례자들 즉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잠잠해져서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이제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죠.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걸로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자, 무할례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끄럽게 떠들었던 것이 종지부가 찍어집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12사도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수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난의 이슈가 됐던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인데 어찌 율법과 규례와 전통이 금지하는 일을 네가 해서 베드로는 네가 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심지어 그들과 먹기도 자기도 하는 등 법과 질서를 어겼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한 결과인지를 자세히 설명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신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문제로 시비거리를 삼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례 문제로, 요즘은 또 다른 문제로. 그럴 때 반드시 기준으로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지금 이슈가 된 것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닌지가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또 심지어 교회 일을 하든 이것이 십자가 부활 복음에 어떻게 직결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에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확한 길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 과정에 성령님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잠잠해지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범주를 확실하게 뛰어넘어 복음이 거침없이 온 인류에게 전하게 된 결정적 분수령을 이루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결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준이 되고 또 표준이 되는 십자가 부활 복음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 그것에 집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이 복음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흐트러뜨리는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십자가 부활로만 집중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 영혼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